여름 나라잖아요, 베트남이. 그리고 우기인데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좋은 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탄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다. 그랬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것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어마무시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팸 메시지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메시지는 우리 피곤하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만큼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어떤 날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꼭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만큼 날씨가 포근했다고 우리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꼭 12월이었을까?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이때쯤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성탄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등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어제도 제 핸드폰 문자에 이상한 문자가 와서 뭐지 그러고 열어봤더니 하여간 무슨 앱 입상에서 결제가 됐다는데 구찌 무슨 핸드백 결제를 했다는데 금액이 170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야? 혹시 누가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나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제 그 카드 다 혹시 나도 모르게 결제된 거 있는가 다 확인했더니 카드에 결제된 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핸드폰에는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내가 내일 이제 확인해서 이게 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스팸 같아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교에서 어떤 분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요즘에 무슨 신종 보이스핑이라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누르면 순식간에 몇십만 원이 결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절대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정말 피곤해요. 왜 세상에 이렇게 가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그런 피곤한 사회. 그러니까 SNS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리고 혹은 악플 때문에 아까운 청춘들이 젊음들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오프라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가짜뉴스가 퍼져가면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세 개의 단어로 탈진실이라는 이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탈진실화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진실 아닌 것이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이 그냥 그전에는 어느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거짓 뉴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때에 우리들이 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다 더 진실 가운데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신해질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된 삶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좋지만 그러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돕는 역할, 그건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튜브에 지금 올라오는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단들도 많이 있고, 저도 한국에 목회할 때 오랜 시간 동안 CTS라든지 혹은 극동방송에 계속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 목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누가복음의 서론이죠. 이제 누가가 이 책을 왜 써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책의 개요죠. 오늘은 제가 베트남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온 베트남의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호양교회에서 팀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어떤 때는 외국인들도, 또 다른 나라 뭐 영문권 있는 분들도 와 계시기도 하고 중국분도 와 계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영어를 쓰지 않고 베트남어로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가 지금 어떤 팩트, 어떤 중요한 사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후대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그 모든 이야기들, 구약 성경, 이걸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고 누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 의사이던 누가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로 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왜곡하고 부정한다고 그래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그 모든 진실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역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목포입니다. 목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5.18 사건의 그 현장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자꾸 5.18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은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이 누가의 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본 이 사실, 이게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 어떤 특정 교리나 그런 신학, 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기원전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아노도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로 AD, 이제 역사를 다시 카운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2019년째 되는 날에 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머지않아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도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역사를 말할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토리라고 말했을 때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기 자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서 책으로 보관해서 논문을 써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팩트고 사실인가를 누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먼 그 나라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선조들, 왕들의 그거 외우는데도 선생님 내 맞아가면서 배웠는데, 지금도 깜빡깜빡 그걸 외울 때 잘 안 되는데, 우리 조선 왕조 500년 2조 왕조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없는 지명,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연대가 쭉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그때 그 왕이 살았구나.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다윗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야곱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았어요. 아담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로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게 마음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읽었던 책은 정말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 책만을 읽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성경 안에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업해야 될 것인가? 학생은, 청년은 어떤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지침, 교훈들이 성경에 너무도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교훈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책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계속해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자, 제가 기차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관차가 연료차,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갈 때 이게 가장 완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종종 믿음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이 그 다음이고 감정이 뒤로 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료차가 객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눈물도 나오게 하고 결심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객차가 사실은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가장 정확한 것은 어떤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바꿀 수 없는 사실. 메시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메시지는 개인을 위한 것일 때에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이어서 쓴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붙어진 책이에요. 상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의사가 돼서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의료 행위를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조금 전에 뭐 조국 사태 때 논란이 됐던 게 사람들은 모든 부모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 자기의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특별히 의과 대학에 다니는 것을 원하죠.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의사가 되면 사회적 신분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돈 버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돈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자기가 즐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다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목사인 제게도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돈에다가 부여하고 싶지 않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부여해서 그렇게 주님을 먼저 우선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돈은 뒤따라서 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욕심도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돈에 대한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는 자기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적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자, 아마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공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논리정연하게 사실 그대로 주석을 달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의사의 소견으로서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박사님들이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은 꽤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 논문이 연구에도 또 다른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책이라기보다는 누가라고 하는 이 박사가 하나의 논문을 집필한 겁니다. 굉장히 사실의 기초에서 연구한 그대로를 디테일하게 쓴 것입니다.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국가에다가 헌납하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 책을 쓴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는 책을 쓰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큰일 할 수가 있거든요. 나 한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부흥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하는 운명가가 아니었대요. 어렸을 적에는 말 더듬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 나오질 않고 혀가 굳어져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말 더듬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자기가 말 더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누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이번 성탄절에 혹시 예배에 갔을 때 혼자 참석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메시지는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게 한다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지난주 스태프들과 함께 목요일, 금요일 이곳에서 한 2-3시간 정도 떨어진 그 광화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학교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녀올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번에 그 시골에 가서 호텔인데 좀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일단 그냥 밤늦게 가서 호텔을 잡아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추운지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냥 아주 얇은 이불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물론 더우니까 좋은데요. 베트남은 여름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이 작게 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뭐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한창 할 때 그 시골에 스피커에서 무슨 그 음악이 나오고 그 새벽정이 울렸네 그게 나오는 것처럼 베트남 나라가 이 다낭에 저는 다낭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시골에 가니까 새벽에 막 이장방송
그런 뭐 새마을운동 방송 같은 게 나오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일찍 일어나게 했습니다만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분들이 또다시 전해야 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분들이 너무 뜨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확신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와 각하가 꽤 높은 아마 그 관직에 있었던 분 같아요. 총독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은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갈 확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내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거야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다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며, 두 번째,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해주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그리고 좋은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 화요일 오전 그리고 밤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제자로 훈련해서 세우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기 자신이 발견한 메시지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돼서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탄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메시지는 개인적이어야 하고 메시지는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당신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그 메시지로 인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작년과 다른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고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